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력으로 하면은 부활절의 전주일, 사순절을 시작하고 여섯 번째 주일을 종려주일로 섬깁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한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예수를 환영했고요. 또한 그 예수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로 무엇인가 그들은 기대감에 가득 찼던 때가 이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배의 형태와 형식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종려주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종려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라는 거죠. 부활주일은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한 성탄절은 귀한 예수님의 탄신일이고 교회 행사가 있어서 기억하지만은 종려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려 애쓰고 있으시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려주일 때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보다는 예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 안에 걸어 들어오시는 그 길이 생각납니다. 사실은 그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신 그날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것. 근데 그 가야 할 길이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업도 내려놓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소원이라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떠올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금세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의 원하는 바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탓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비난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저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야. 예수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야. 라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로 외치지만은 구원의 방향과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어떤 길이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옆에 하늘의 보좌가 아닌 십자가라는 무거운 형틀을 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했던 시간, 기대했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위로할게라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쳐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너는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안내서가 되는 예수가 드러내셨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는 길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의 만찬자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 기록됐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또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두려워서 흩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리를 가지셨어요.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가까운 누군가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가운데 도마가 질문해요. 또 질문하는 도마가 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제자는, 도마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마음 뭐였을까요? 도마의 마음.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라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를 따랐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한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린 매일매일 고민해요. 내가 그래도 이왕이면 믿음이 좀 커지고 단단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너희가 가야 될 길, 내가 이 길로 가면 너희를 안내할게, 좋은 끝이 있을 거야 라는 안내자로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 저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혼자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무섭고 깜깜한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여러분 걱정하고 무섭죠. 어린아이들은 귀신이 나타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가야 할 그 길을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 단절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길을 잘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잘 걷고 계세요? 오늘의 현장에서는 성공, 안정 또는 자기개발 또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시 그러한 목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철학과 지혜가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자신들의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는 물질이 절대적인 생각이라서 물질을 위해서 그 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화려한 마차나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냐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의 이전에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집에 가장 낮은 단계의 노예나 하는 예수의 발을 씻기는 그 역할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거절도 있었고요. 무시도 있었고요. 기득권자들의 괄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견디셨어요. 왜요? 자신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길을 걸어왔고 잘못 생각을 했더라도 이 길이 주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잘못된 길은 돌아서 갈 수 있어요. 돌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돌아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한 번 잘못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길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영기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용서의 방법은, 이 제사의 방법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완전하지 않은 제사였어요. 즉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길이 멀쩡한 길이 가다가 푹 꺼졌습니다. 그 푹 꺼진 길에 앞에 막아놓습니다. 왜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임시로 포장해 놓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단단한 길로 만들어 놓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임시 방편적인 그냥 회피하는 길들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면 내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길의 인도자 되심을 같이 동행하심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결정할 게 있어요. 신앙과 나의 삶, 세상과 우리 가정, 믿음의 삶.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승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상담하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바로 알려주지 않으신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또한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면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누구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을 때 진리는,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여러분이 이건 맞고 이건 틀려 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세상의 말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세상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했으며 지혜도 얘기하고 율법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유대 종교지자들은 율법을 지키라 하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냐면은 사랑과 긍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떳떳했어요. 당당했어요. 자신들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 사랑과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행동들은 어땠나요?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존중받기를 원했어요. 자, 와,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 저 서서 기도하는 것 봐. 와, 저 사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봐. 와, 저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봐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로마 있잖아요. 로마가 진리였나요? 아니에요. 큰 영토와 강력한 무기와 경제력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오로지 칼과 무력, 힘으로만 유지되었다는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 찾아볼까요? 두 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1 더하기 1은 하고 2가 되죠. 이 는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다라는 거예요, 답이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는 뭐냐면은 니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 찾아봅니다. 진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맞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 말씀을 안다 말하지만은 자유롭게 살지 않아요. 엄숙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자신이 어른인 양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억누릅니다. 이 억누르는 것이 진리를 위한 억누름이 아니라 자신을 속박해요. 마치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을 속박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럼 너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외칩니다. 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이 예배의 이 시간에 그냥 앉아서 바라보며 그냥 진지한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현장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겁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뭐 했다, 뭐뭐 하더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무 세상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봐도 뉴스가 예전엔 다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신문이 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아닌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실인 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시고요, 우리의 감정이시고 시대 정신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매일 누리시는 기쁨을 맛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있다는 기준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기준. 당연히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때로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에 따라서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우리는 구별합니다. 분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믿는 자들의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고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숨쉬고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숨은 쉬고 있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꼭 영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요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숨은 쉬지만 나는 죽어 있는 자 같아. 절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생존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호흡기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스스로 예수가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진리, 어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의 말, 그게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호흡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기에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체까지, 육신에까지 호흡의 길을 달아놓는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선포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내 가족도 버려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아왔던 재산의 도구들, 수입의 도구들도 다 내려놓고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니, 내 생명과의 생명줄인 예수가 사라진다 하니 얼마나 그들은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삶의 모든 의미와 희망이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내 삶에서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꽃이 있습니다. 참 이 꽃이라는 게 뭐 다 모든 게 그러겠지만은 시든 화초를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빨리 뽑아서 버려야겠다. 보기 안 좋다. 근데 사실은 그 뽑아 버릴 그 화초가 맨 처음에는
푸르렀고요. 생기도 있었습니다. 줄기는 아주 단단했고요. 또한 꽃도 피었고 잎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말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게 줄기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요. 그 꽃잎과 잎사귀의 색은 점점 바뀌게 됩니다. 또 점점 시간이 지났더니 흙이 메마르고 말았어요. 이 화초 하나가 화려하게 피었다가 죽는 과정이 금세 죽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죽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이 잃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바빠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신앙과 예배를 잠시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치 시든 화초와 같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소리로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과거의 신앙의 체험으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점점 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화초가 시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뿌리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기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위해 예수께 헌신하고 또한 이 산소호흡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보이신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 이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생명이신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냐면은, 언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죽으면은, 숨을 끊으면은, 창에 찔려 몇 시간이 지나 죽게 모든 피를 쏟아내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생명이다라고 선포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이 생명,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적인 호흡기, 생명의 호흡기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셔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몸을 얻으셨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얻게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 답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를 가난에서 구출할 구출자입니다. 또한 기적의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길을 잃고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가는,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호흡기를 달아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된 우리는
2025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더욱더 가깝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와 함께 걸으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자존심 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예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 품고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여러분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